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게 되는 김상민 목사입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나눕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세계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단군을 시조로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족밖에 없는 거죠. 단군을 시조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의 예언이 우리 한민족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양을 생각해보면 과거에 1900년 때는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기독교의 굉장한 부흥을 주도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평양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21세기 들어와서 그래도 기독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아직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저는 이 예언을 볼 때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사명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사명인가?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는 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민족에게 있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는 될 수 없지만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이 땅 가운데 준비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는 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마지막에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민족,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비로소 빛을 발하는 민족, 그것이 우리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에 보니까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기서 탄자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에게 가장 치명적인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민족, 적그리스도에게 가장 치명적인 민족인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에게 가장 치명적인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마지막 시대는 맞는데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이제 본격적으로 전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났던 IS의 테러 사건은 단순하게 테러리즘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준비된 메시지가 테러리즘과 관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요한계시록 5장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7절, 특히 12절에 보니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우리는 이 비유를 10문화 종들에게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를 준 사건으로만 이해하지만 사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9장 12절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왕위. 왕자를 얻기 위해서, 공식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본문과 요한계시록 5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5장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왕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쉬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쉬었다라는 말을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일하셨지만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일하셨지만 5장 이후로는 얘기가 틀립니다. 영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본체가, 예수님의 전인격이, 영과 혼과 몸이 준비되었고 이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만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본체가 이 땅 가운데 다시금 돌아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냥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러분 7인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봉해졌기 때문에 알고 있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봉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봉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요? 새로운 왕이 취임해서 이 인봉을 떼어내고 본격적으로 심판하기 전까지는 봉해졌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7절에 보니까 드디어 다윗의 뿌리인 어린 양이 나와서 두루마리를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신 이 사건은 시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바로 떼신 게 아니에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로소 예수님이 이 인을 떼실 때에 비로소 일어나는 사건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을 취하셨을 때에 그냥 취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제 비로소 새로운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제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왕의 취임식입니다. 왕의 취임식은 철저하게 검증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인데 이제 8절에서부터는 그 검증 절차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누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권세를 쥐고 있는 네 생물과 그룹을 얘기합니다. 4명의 그룹과 24장로들이 그래서 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새롭게 왕위에 오르실 분을 향하여 그분의 공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공로를 세우셨냐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공로를 치하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들은 만만이요 천천입니다. 천군과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그런 노래와 선포를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와 땅 위에 그리고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14절에 보니까 이제 네 그룹이 아멘으로 왕의 취임식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완전히 검증된, 완벽하게 검증된 새로운 왕으로 취임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보나 전혀 불만이 없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오히려 찬양하고 오히려 반기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 새로운 왕으로 취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6장을 보게 되면 그것을 잘 알게 됩니다. 이제 새롭게 취임하게 된 새 왕은 6장에 보니까 첫째인이 떼어지면서 비로소 흰 말이 등장하게 되고 흰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이제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세상의 왕, 세상을 타락시켰던, 세상을 변질시켰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해버린 사단의 역사가 있는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출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우리는 3절에 보니까 그 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들이 줄이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인이 등장하면서 붉은 말이 등장하는데 그 붉은 말이 등장할 때에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큰 칼은 큰 전쟁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작은 전쟁이 아니라 큰 전쟁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테러리즘입니다. 테러입니다. 테러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나라들이 독립전쟁을 하면서 반군도 생겨나고 여러가지 독립단체로서의 테러가 등장했지만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일어난 그런 무역 빌딩 그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에서 일어났던 9.11 테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질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카에다가 등장하면서 이제 한 나라의 독립전쟁을 수행했던 그러한 테러 단체들이 이제는 범세계적이고 이제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는, 오히려 세계 전복에 있는, 세계를 전복시키는 그런 알카에다, 여러분 알카에다 보시면 알겠지만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테러 단체가 9.11 이후로 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비로소 둘째인에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테러리즘이 2001년 9월 11일 이후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테러리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테러리즘을 통해서 점점 큰 전쟁을 향하여, 어떤 전쟁입니까? 제3차 대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테러리즘은 그냥 테러리즘이 아닙니다.
테러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3차 대전을 향해 가는 그러한 키워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셋째 인이 등장하니까 기후의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저울을 가졌다는 얘기죠. 기근에 대한 얘기입니다. 갑자기 왜 예수님의 재림과 왜 기근의 문제가 등장할까요? 그것은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후 문제가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기후 문제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탄소 배출권입니다. CO2의 문제죠. 탄소의 문제입니다. 온난화죠. 하지만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있다면 사실 탄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CO2의 문제가 아니라 태양의 문제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갑자기 CO2의 문제가 등장하고 갑자기 환경의 문제, 탄소 배출권의 문제가 대두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태양의 문제인데 왜 탄소 배출권으로 이어졌느냐? 왜 온난화의 문제가 왜 탄소 배출권으로 이어졌는가? 이 탄소 배출권이 결국은 한 국가의 세금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국가가 유엔에 내는 세금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탄소 배출권은 한 국가의 세금이 아닙니다. 유엔이 많은 국가들에게, 아니 모든 국가들에게 지불을 요청하는 세금을 부여하는 세금이 바로 탄소 배출권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후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때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있는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시작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지구상에 일어날까요? 그것은 적그리스도 제국이 출현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적그리스도 제국, 곧 바벨론 제국에 출현하고 출현의 키워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테러리즘이고 이제 두 번째는 기후요 탄소 배출권이라는 사실이죠. 이제 넷째 인으로 가면 요한계시록 6장 7절인데 넷째 인에서는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청황색 말은 사망과 음부입니다. 죽음을 의미하고 있죠. 엄청난 죽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어디일까요? 땅의 4분의 1입니다. 땅의 4분의 1은 어디냐면 아프리카와 중동을 포함합니다. 그러면 땅 4개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첫 번째는 아프리카, 두 번째는 아시아, 세 번째는 유럽, 네 번째는 남미, 북미 대륙을 의미합니다. 미 대륙을 의미하죠. 그 중에서 4분의 1은 그 4개 중에 하나인 아프리카를 얘기합니다. 아프리카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등장합니다. 비로소 넷째 인에 가면 그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들은 아프리카와 중동의 모든 권세를 비로소 소유하게 되고 난민 사태를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난민의 문제, 아프리카와 중동의 사람들, 지금 시리아 난민도 마찬가지고 이런 난민의 문제가 8절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난민의 문제입니다. 땅 4분의 1은 아프리카와 중동입니다. 여러분 땅 4분의 1 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뭘까요? 아랍의 봄입니다. 아랍의 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중동은 미국과 유럽에 속해지는, 이제는 미국과 유럽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난민 사태의 배경은 사실 테러리즘과 그리고 그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제 중동과 아프리카는 난민의 문제, 그리고 기근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다섯째 인입니다. 다섯째 인에 보니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다섯째 인의 메시지는 순교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 순교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요? 물론 과거에도 많은 교회들이 불타게 되는 사건, 많은 순교들이 있었지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상 테러리즘, 기후의 문제, 세 번째는 아랍의 봄, 그리고 난민의 문제, 이제 다섯째는 IS의 출현입니다. IS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IS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와 이라크 일부 지역이죠. 시리아 지역과 이라크 지역을 무대로 하고 있는 IS의 등장은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전하는 분들 가운데 다니엘에 등장하는 신상을 해석하면서 로마를 끼워 넣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로마를 끼워 놓으면 잘못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는 10개의 나라, 10개의 발가락을 자칫 서유럽 국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고가 마국을 억지로 끼워 넣습니다. 고가 마국은 7년 환란 때 등장하게 되는 지역이 아니죠. 그런데 로마를 끼워 넣으면서 서유럽 국가에 집중하게 되면서 억지로 끼워 넣는 것이 고가 마국의 메시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왜 로마가 끼워 들어가면 안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또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다면 이제 마지막 여섯째 인입니다. 저는 여섯째 인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되고 난 후에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그런 타임 테이블, 그런 타임에서, 시간의 테이블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왔냐, 그는 시계 바늘이 어디까지 왔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여섯째 인, 그리고 여섯째 인 가운데서도 중반에 왔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섯째 인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일곱째 인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일곱째 인은요, 아시아의 멸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인도의 멸망입니다.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로 자세하게 언급되어져 있는데 전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일곱 나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섯째 인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한국전쟁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을 거의 손가락에 꽂을 정도로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은 베리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전쟁의 문제죠. 그렇다면 이 한국전쟁은, 이 여섯째 인은 어떤 사건을 나열하고 있는가,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여섯째는요, 5가지 메시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요, 큰 지진이 납니다. 큰 지진이 나요. 두 번째는 해가 검은 탈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이 본문은 일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월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올해 여러분 잘 기억할 것입니다. 9월 달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식이 있었어요. 세 번째 9월 28일 월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뭘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북한에서 정사정포가 밤에 날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사정포가 밤에 하늘로 날아오르고 그 불꽃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장면이 바로 13절에 묘사되어 있는 장면이에요. 하늘의 별들이 하늘로 날아올랐다가 땅으로 떨어질 때 보여지는 현상. 여러분 과일이 떨어질 때 두두두두두 떨어지는 그런 소리처럼 엄청난 포탄들이 떨어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이 여섯째에는 한국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한국이 중요하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동북에서 소문이 들리니까 적그리스도가 군대를 끌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가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나와 있습니다. 동북쪽, 여러분 동북아 하면 기억나는 지역이 있죠. 북한입니다. 북한과 우리나라죠. 하늘의 별들이 열매처럼 땅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은 밤하늘에 수많은 미사일들이, 수많은 포탄들이 날아올랐다가 땅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14절은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이러한 현상은 핵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묘사입니다. 산과 섬이 변화되어지는 것, 바뀌어져 버리는 것,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땅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이런 현상은 핵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래서 14절은 핵이 떨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폭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섯째에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일식이 있고 그리고 월식이 있으며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은 한국 전쟁이라는 거예요. 미사일이 날아오고 포탄이 날아와서 떨어지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메시지는 핵이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차 대전과 2차 대전과 3차 대전은 특징이 있습니다. 1차 대전이 마무리되어질 때 전투기와 탱크가 등장하게 되죠. 처음에는 말을 타고 달리다가 1차 대전 후반에는 탱크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전투기가 등장하게 되죠. 2차 대전은 탱크와 전투기가 등장하다가 마지막에는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핵이 떨어지면서 2차 대전이 끝납니다. 그렇다면 3차 대전의 시작은 핵에서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는 무인 시스템, 사람이 타지 않은, 지금 이미 나와 있잖아요. 드론, 그리고 무인 탱크, 이러한 무인 시스템이 3차 대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3차 대전의 시작은 핵으로 출발해서 무인 시스템으로 마무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 없게 됩니다. 군대가 필요 없어요. 그게 3차 대전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시기가 지금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테러리즘의 등장과 기후의 문제, 그리고 난민의 문제, 그리고 드론과 같은 이러한 무기들의 등장은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언급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테러리즘, 기후의 문제,
난민의 문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강력한 통치 제국인 바벨론 제국, 적그리스도 제국이 이제 세상 밖으로 드러나려고 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아기를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던지길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저희 핸드폰 번호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010-2473-2880 이것이 제 번호입니다. 010-2473-2880 이것이 제 핸드폰 번호인데 여러분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다시 나누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준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